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사회와 저희가 사는 시대에 어떤 책임을 지는가, 또 그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 로마서 13장에서 여러 모습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일들이 좀 더 종교적인 형태를 띠거나 초월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성도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 앞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믿는 그 복된 것이 어떻게 분명하게 증거되고, 그래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저들을 회개케 하며 돌이키게 하는 일에 능력이 있고 하는 것들이 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책임이요, 또 그 책임을 수행할 때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해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어떤 것들이며 어떻게 열매 맺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가 불신자와 가장 크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월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밤에 혼자 길을 가도 빛이 나고 비가 와도 비가 안 맞고 이렇게 초월적인 보호나 초월적인 무슨 표가 나지를 않습니다. 자동차가 두 대 부딪혀도 믿는 사람은 안 다치고 믿지 않는 사람만 다치고, 그런 식의 초월적 구별이나 초월적인 어떤 나타나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과 진리로 말미암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건 다 내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성도된 표는 그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신 바 되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든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건강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가 사랑하시는 우리라는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하게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런 식의 발상은 성경적이기보다 인간 본성적인 종교심일 겁니다. 이 문제의 한 파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적인 실체를 초월, 곧 신비함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성찬식을 하면 우리는 성찬식이 의미에 더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의 값으로 죽으셨고 하는 것들이 그 성찬식에서 더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떡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몸이요, 포도주는 그가 흘리신 피라 해서 그의 죽으심이 기념이 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떡을 받아서 먹는 순간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하고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직접 먹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살을 직접 뜯어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 죄를 다른 방법으로 속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이 그 예식입니다. 이와 같이 그 의미가 더 중요시 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황청이 부패를 했다든가 속죄표를 판매했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초월뿐인가, 자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종소리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는 저녁 노을이나 날리는 아카시아 향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즉 종교개혁가들이 푼 건 이겁니다. 초월이니 자연이니 하는 구별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생각에 맞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초월이라고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인간이 이해한 것들은 자연이라고 급을 낮췄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도 없고 자연도 없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연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초월이니 기적이니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큐가 세 자리, 아무리 많아도 세 자리니까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 쪽에서야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시는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초월이라는 이름으로 신적인 것들을 제한하는 바람에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들에 대하여 점수를 두지 않고 그 의미를 파악 못하는 본성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우리의 책임도 자연적인 모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자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책임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거나 초월적 형태를 가져야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책임을 한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본문들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뭐냐 하면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정력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꼭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도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얘기들을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만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초월적인 형태로 올 것이요 종교적인 형태로 올 것이라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면 신앙상의 어떤 전기를 갖게 된 사건이나 혹은 기적이나 체험들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전기나 간증의 가장 큰 오해된 초점은 뭐냐면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인데 그 기적의 경험, 체험이 갖는 의미가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고 남들이 대접받지 못할 대접을 받았다는 나는 너와 다르다는 식의 우월감이 거기 깔려있는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기적들은 다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굴렀는데 열 몇 바퀴를 굴렀는데 터럭 하나 안 다쳤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밖에 그 사람의 영혼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런 사건이 도입된 겁니다. 도입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결과했느냐가 초점입니다. 언제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체험은 그것이 신비로운 것이든 초월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간증거리가 생겼다면 그것은 언제나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보통은 죄가 지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사랑과 그 간섭하심에 대한 확인, 이것이 언제나 모든 기적, 모든 체험의 중심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적이 도입됩니다. 그 기적이 그래서 기적으로 도입됐든 일반적인 형태로 도입됐든 이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요 필요했던 어떤 결론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됐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밤에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했든 자동차가 정말 22바퀴를 굴렀든 이번 대구 사건같이 가스 폭발에 날아갔는데 떨어져서 보니까 교회당 십자가에 자기가 걸려있더라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면 결국 글쎄요. 하필 걸려도 어떻게 그 높은 십자가 위에 걸렸죠. 나중에 남는 건 이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나는 남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누구를 지적하러 오셔도 다른 사람한테 한 것과는 나한테 다르게 대접했다는 거죠. 깨우쳐진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깨우쳤느냐가 더 중심이 된다면 그는 초월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말이죠. 그래서 인류가 좀 더 미개했던 시대에는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력,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초월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지금도 미개한 사회에 가면 초월적인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귀신이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옛날엔 참 귀신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죠? 귀신은 베르야파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불신자가 죽은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을 뒤쫓은 그 타락한 천사들 무리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무리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사람을 미혹시켰느냐? 그런 초월적인 힘으로 미혹시켰습니다. 저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저들에게 와서 무릎 꿇게 하거나 저들을 피하는 데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깨우치면서
그런 일들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내용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미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의미와 내용과 이제 현대인들이 가지는 사상적인 의미와 이런 내용과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한 무리들은, 사탄의 무리들은 초월로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또는 안 믿는 자들이 구원의 길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가는데, 어떻게 내용으로 가느냐 하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의로운가로 갑니다. 이 내용은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던 내용과 근본적으로 어디가 다르냐면,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다뤘던, 즉 정당한 신앙인들이 추적을 하려는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상이 가지는 이 못된 사탄의 그 악한 무리들이 초월의 모습에서 전략을 받고 신자들을 미혹하며 또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이제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인본주의적 차원에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며 자기에게 허락된 인생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하실 겁니다. 기적일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자연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깨우침은 어디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아는 데로 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적 현대 사회가 갖는 사상과 흐름은 하나님을 빼놓고 죄를 빼놓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느냐를 내 자존심을 채우며 내 교만을 채우며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의미와 내용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본 오늘 본문 내용들이 다 그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신자의 책임이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며 거룩한 자로 살며 영원을 준비하는 자로 삽니다. 그런데 나타난 형태는 뭐냐면 윤리 도덕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죄를 피하는 거룩한 삶의 일반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일반적 모습은 어쨌든 윤리도덕적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윤리도덕은 아까 본 현대인들이 갖는 사상적인 인본주의적 차원에서의 자기도취, 자기만족, 자신을 높이는 의미에서의 윤리도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형태는 같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피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한 그 책임은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형태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모여든 군중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남은 구원한 사람이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눈먼 소경을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며 문둥병자를 살렸으면서 왜 자기 하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가? 기억하셔야 될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또 멸망의 자리로부터 구출되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막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하면 그 사람 입을 봉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의 일에 보호함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아도 성도들이 가는 길이 형통했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싸움을 합니다. 종교적인 형태를 밀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봤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였을 땐 신자고 나가 있을 때는 아니고, 그런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바로 이 미묘한 문제의 정답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 살거든 나는 신자다, 큰 소리치고 형태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대를 갖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모르는 자가 볼 때는 너희는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처럼 행동해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윤리 도덕 군자가 사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의와 거룩함으로 사는 우리들이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최소한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르는 자가 볼 때는 그저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성실하다 밖에는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치장으로 가지 않고 그것이 누구 앞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인 것을 금방 발견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윤리 도덕으로 사는 것이 내가 남다르다 라는 자기 치장인 것에 반해서 우리는 이것이 내 치장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누구의 명령을 따라 이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것이 당신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당신이 남보다 잘났다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러는가 하고, 거기까지가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 앞에서의 성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피합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삽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꼭 종교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화되는 것은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죽음을 무릅쓰고 꺼냈으니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시오, 다 책임지십시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신앙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뭐 아니면 도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한번 드러내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난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더 쉽습니다. 뭐가 어려우냐 하면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죄를 피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봤자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살기 때문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내가 누구에게 혹 기회가 있어 전도를 하거나 혹 남이 안 보는 데서도 성실하게 살아도 무슨 표가 나지도 않고 그 결과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게 그거 같은 거를 어제도 오늘도 올해도 내년도 이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많은 희생과 많은 노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아서 어떤 일을 한 번에 해치우는 편이 쉽지 하루하루를 살아서 1년을 10년을 인생을 보내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들을 안 합니다. 무슨 일을 사건을 만들고 사업을 벌여서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고 헌금 내라 그러는 편이 쉽습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형편이 된 것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만쯤 된다고 하는데도 사회 어느 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흔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안 될 사람이 돼서 그렇다.
여러분은 그 말을 차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여러분과 제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상업에 종사하고 제조업에 종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여태껏 하나도 안 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교회 교인들이 한 게 뭐였느냐 하면 1974년이었나요? 엑스포가 아니고 엑스포하고 엑스플로하고 무지하게 비슷하네. 여의도에서 CCC 주최로 단체로 모여서 무슨 대회를 했죠. 3공화국 시절입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불교를 돕고 불교 돕는 사람들이 기독교 탄압은 안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원흉들을 제거해달라고. 그래서 유경수 여사 죽었대요. 그거 외에 한국 기독교가 무슨 역사에 공헌하고 국가에 공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화를 내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온통 떠들어서 중국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중국 선교하고 북한 선교하고 웃기지들 말고 자기 직장에서 성실이라는 신자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은 다르게 만드십시오. 그거 안 하고 무슨 중국 12억 인구를 절 주십시오. 주면 뭐 하려고요? 12억 데려다 뭐 하려고요? 우리는 다 허황된 꿈밖에 갖지 않게 신앙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이웃 앞에서 신자같이 좀 사십시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다. 최소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는가? 너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가? 아니다. 너 진급하려고 그러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볼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볼 때도 그러더라. 쟤 그럼 돌았냐?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공산당이 내려갖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쏠 거야? 그런 순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지 않는 한 시행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이 사회와 이 시대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회와 모든 시대의 책임은 신자가 쥐고 있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는 소돔 왕이 예수를 믿었는지 고모라 왕이 신자인지 그거 안 따집니다. 의인 10명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1차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 일어나면 혀나 끌끌 차고 아니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어디다 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 거. 그냥 우리 천주교에 사는 식으로 내 탓이요.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한 거예요. 내가 수돗물 안 잠갔고 내가 가스불 안 채운 거예요. 내가 한 겁니다. 우리밖엔 이걸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을 성실히 살 이유가 없고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만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감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신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셨으니 감당케 하시옵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가도 알게 하사 기쁨으로 주님과 신기를 뒤쫓으며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시행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와 이 사회가 주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복을 받도록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